여러분, 그 필리핀에 민도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민다나오라는 섬이고요. 민도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오래전 일인데 한 10몇 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한 교회가 그 비전 트립을 좀 갔어요. 갔는데 누가 갔냐면 청소년들을 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청소년들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이제 필리핀 그 아이들과 현지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섬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배를 좀 타고 바다를 보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쭉 진행됐는데 그 청소년들이 참여한 곳에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냐면 형 때문에, 형이 고등부나 중등부에 있기 때문에 형을 따라서 참여를 했습니다. 6학년에 하나가. 그래서 가가지고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필리핀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갔다 와가지고 다녀와서 이제 보고를 좀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쓴 글이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킨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을 가다가 거기 배에서 타면서 약간 바닷속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됐는데 뭐라고 걔가 글을 다녀와서 썼냐면, 저는 창세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바닷속을 보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많이 들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그것이 아름다웠더라, 보기 좋았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었대요. 근데 그 어린 친구가 가가지고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물고기와 뭐 산호초와 여러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필리핀 아이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또 뭔가 점점점 되게 복음에 대해서 좀 깨달아 갔겠죠. 근데 그 글 내용이 전체를 저는 알 수는 없었고 그 부분만 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감동받았대요. 과연 나는 그걸 믿고 있는가? 저 꼬맹이가 그걸 따라가서 그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보고. 그리고서 이 성도들이 감동받았으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했던 장년들이 있어요. 그 장년들을 모시고 한 번 더 갔대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장년들은 어땠을까요? 뭐 먹을까? 다음 코스가 뭐예요? 이거 힘들지 않아요? 그런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어린아이를 좋아했을까를 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보여지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장년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 나 다 경험해봤고 많이 들었던 거야. 이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내용이 소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젊은이들. 대략 추측해보건대 한 15, 6살에서 20살 안팎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왜냐하면 시대도 오래됐고요. 우리 신라도 화랑도 보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한 상황은 어떠냐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일단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뺏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을까? 그런 위기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위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한 한 개인의 인생도 보면 위기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를 오늘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올 때 400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분파가 나눠졌어요. 분파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서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고요. 또 열심당원들도 있고요. SNF라는 이런 파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냥 특징을 한 가지만 말한다면, 비슷한 면도 섞여 있지만 두드러진 특징을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에요. 합리주의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조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누구냐면 정치적인 행동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누려야 된다라는 신앙인들이에요. SNF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안 들어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립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따로 세상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분파가 나눠졌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관을 보면 분파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런 방식으로,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누구는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관례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귀족과 왕족 중에서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뽑아라. 그리고 내가 3년을 훈련시키겠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학문적으로 훈련시켜서 내 옆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책사와 같은 역할들 또는 또 다른 어떤 일기를 쓰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 내 주위에서 내 종으로 다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다 멸하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좀 뽑아서 훈련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세상적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용모가 좋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 피지컬, 체격이 좋아야 됐어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됐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귀족과 왕족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았던 것 같습니다.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그 세 친구였습니다. 자, 그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도 빼앗긴 것도 큰 위기인데 위기가 닥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까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다음 주에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 번째 위기가 또 닥치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기일까? 저는 이걸 위기라고 보거든요. 왜 위기일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만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험만 느끼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또 때로는 도무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위기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기냐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이런 것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라는 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위기가 온 거예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인데 자꾸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왕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큰 위기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 포도주, 얼마나 사실 근사합니까? 고기를 매일 주겠다는데. 그런데 그걸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걸 타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주어졌고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걸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뜻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뜻을 정한 게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했을 때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도 개척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서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잃어버린 한 영을 정말 찾아서 구원하는 교회를,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저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 뜻을 정했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돼라는 거죠. 뜻을 정한 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놀랐냐면 환관장이 놀랐어요. 환관장이 왜 놀랐을까요? 만약 이들이 왕이 시킨 것을 안 했어. 그리고 이들이 원했던 것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것을 놀라서 너네 모습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환관장은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다니엘은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고예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자기가 왕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관장은 세상에 있는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환관장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열흘 동안 그럼 테스트 해보십시오.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채소와 물을 먹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을,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채소를 계속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용기를 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거절하면 땡이에요. 열흘? 야, 어림도 없어. 내 목숨 안 돼. 나 왕 앞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야, 그냥 먹어.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말이 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뜻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잘. 환관장처럼 그저 세상에 것이 더 두려움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뽑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실은 누가 지금 이 뜻을 정했더니 누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소년과 이 친구들에게,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십니다. 서적을 딱 읽을 때마다 막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한 더불어서 보너스입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뜻을 정하십시오. 깨닫고 싶으세요? 성경 읽고 깨닫고 싶으세요? 뜻을 정하십시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말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건 10배나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결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뜻을 정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위기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관으로 다 풀어가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라면 뜻을 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면요 지혜롭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또 환상을,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친구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왜 저런 말이 나왔냐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수많은 나라에서 찾아왔던 이 신앙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듣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저 대답을 해준 겁니다.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예언한대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다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환상을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건 뭘까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초등학생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미래가 어때요? 굉장히 밝아요.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자,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환상을 본대요. 이 환상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비전 있으십니까?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여러분 드림이에요. 드림.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는 게 뭘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가실 거야.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실 거야.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뜻을 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위기 가운데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위기가 와.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실. 근데 두 번째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이건 좀 더 심각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왕이 꿈이 너무나 심란해요. 여러분 그런 혹시 꿈꾼 적 있으세요?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근데 느부갓네살은 잠도 못 자요. 이 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다 불러요. 그러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들을 내가 먹이고 내가 니네들에게 대우를 해주니까 이 꿈을 맞춰. 그리고 해석까지 해. 꿈까지 맞추고 해석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술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한다?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시간을 벌고자 하느냐? 니네가 엉터리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꿈까지 맞춰야 돼. 하면서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왜 분노한지 모르겠어요.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만큼 괴롭고 힘든 꿈이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다 죽여요.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이 세 친구까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위기죠. 위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이 감정적인 왕, 거친 분노를 표현하는 이 왕, 막 폭군같이 여겨지죠. 폭력을 막 행사하고 권력을 막 마음대로 휘두르는 막 그런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6절인데 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자, 2장 17, 18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한 일이 뭐냐면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한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 은밀한 일들에 관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은밀하다고 했을까? 뭐 꿈 내용도 모르지. 해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걸 안 알려주시니까. 꿈이라도 알려주면 해석이 될 건데 꿈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가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두개인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병자를 위해서도 중보하잖아요. 그 영혼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중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 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학화동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영혼이 되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이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위기 때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할 수 있어요. 자꾸 기도했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신앙을 올바르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혼자만 합니까? 아니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것을 보여줄게요. 자, 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가진 분들은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점쟁이나 박수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지혜가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을 말하면서 겸손한 거예요. 이게 이 공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사실을 그대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거라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질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혼자 기도가 아닌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밤에 나타나서 그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위기 때 함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보일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2장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작 어떤 바벨론 한 나라의 임금이 지금 엎드린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다니엘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향품과 예물을 주고요. 그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어른으로 삼았어요. 지혜자들 중에 더 어른으로 삼고 나머지 세 친구들도 그 부탁을 받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줬어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 다음 위기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 이런 부탁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부끄러운데 어떻게 부탁하지? 천만에요. 같이 기도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교회가 했던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밖에서 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기가 아닌가 봐요. 우리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통찰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들의 이름이 좀 제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저는 했고요. 아까 우리 읽은 그 구절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조금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사엘, 하나냐, 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본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본래 이름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름을 싹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벨드사살. 다니엘 이름이. 그리고 이 친구들도 메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싹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우리 존재 가운데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요, 이름까지 빼앗겼어요. 그들의 이름까지 빼앗긴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좋은 신앙인인지는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름도 빼앗겼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 우리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나는 빼앗기지 못합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나 마음만큼은,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마음은 뺏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외적인 것들 다 건드려도. 여러분, 심지어 신체 이상이 생기고 병이 걸리거나 그래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만큼. 내가 불구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젊은이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그걸 쫙 흡수하지만 자꾸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 때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믿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분파를 이루듯이